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신명기 5장 16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오늘 하이델베르크 39주일이고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를 섬겨라 제목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하여 직접 관련이 있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공적으로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하라는 것은 개인적인 부분이 많다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공적으로 함께 예배하고 어, 함께 이렇게 공예배에 대한 그런 또 말씀이 전달되고 전달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6가지 계명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삶 속에서 이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부모를 공경해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라는 계명이고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것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살인도 이전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고 가정 생활에 실패한 사람이 계명을 더 크게 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율법에 의하면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미워한 사람과 미워해서 그 사람을 실제로 죽인 사람은 다르죠. 자, 사람은 간음을 하잖아요. 간음을 할 수 있는데 실제 간음을 저지른 사람은 다르죠. 내가 탐심을 가질 수 있는데 탐심을 가진 사람하고 실제 남의 집 들어가서 물건 훔쳐온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만 더 큰 이런 문제, 육신으로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에 대한 계명을 더 크게 어길 만한 가능성이 누가 높습니까? 가정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살인자, 간음자, 도둑, 사기꾼들의 가정 환경이 불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계명은 가정, 그것도 모든 사람의 뿌리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한다. 정확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 상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나보다 높은 사람, 정치인, 뭐 정권자, 또 재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판단하는 입장에서 나의 하급자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까지가 이 계명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103문에 5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부모와 내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사랑과 충성을 보이며 그들의 선한 교훈과 징계에 스스로 굴복하여 합당하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것을 믿고 복종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시대에는 엄청나게 거슬리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옛날 시대에는요.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들어라. 얘 말 안 들으면 패셔도 됩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요즘 시대. 학교에서 얘가 말 안 들어서 선생님이 때렸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은 바로 난리 나는데 자식이 부모 말 안 들어서 때렸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지난 몇천 년 동안. 그러나 지금은 엄청 거슬리는 얘기. 가서 직장 상사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왜 잘 듣습니까? 전혀 안 되는, 안 통한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쪽 사이드의 사람이고 내가 이쪽 편의 사람인데 반대편 사람이 대통령 됐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왜 인정하느냐? 또 난 이쪽인데 또 반대편이 뭐 국회의원 되었든 왜 인정하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한 권위가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을 뻔했는데 진작 죽었어야 됐는데 왜냐면 이번에 그 장로님 병원 가는 문제로 제가 바꿔달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안 간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 의사의 말도 듣지 않는데 혈압약을 한 개 먹으려고 했더니 칼로 잘라서 절반만 먹는데 자기가 의학 박사인데 그래서 제가 저 바꿔주면 병원 안 갈 거면 그냥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음, 다행히 제 아내의 선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아주 그 말씀에 합당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만 어쨌든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때요? 그 사람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부모라는. 그리고 더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 대한 것은 더 깊게 보자면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잊지 말라는 너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또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죠. 이 성경 구절 읽을 때 이제 남편들이 옆에 있는 아내를 이제 쳐다보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할 때 쳐다보잖아요, 옆에를. 근데 여기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서 9절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보면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 무조건 옳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권위가 있고 내가 이 사람에게 태어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런 거. 그래서 결국 너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계명들에 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약속이 없습니다.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게 없어요. 근데 5계명은요. 지키면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계명. 5계명. 땅에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5계명은. 또 아비들아 그리고 이 5계명의 내용이 자식들 보고 자라라. 그래서
이 5계명 할 때 부모님들이 이게 약간 어깨가 으쓱한 너 내 말 잘 들어야지 뿐만이 아니라 5계명의 내용이 뭐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단순히 아랫사람이 위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것뿐만 아니라 부모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때 종들은요, 고용된 사람에 가깝습니다. 직원에 가깝. 진짜 노예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직원에 가깝습니다. 물론 완전 직원은 아니지만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직장에서 일할 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느헤미야에 보면 성벽을 건축할 때 왜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되었는지 그 원인을 두 개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고 한 가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음을 다해서 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하라. 물론 직장 일도 그런 거죠. 또 아이 키우는 것도 저도 그렇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 눈 가림만 하지 말아라. 왜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라. 직장 일도. 아이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다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 써서 하라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우리가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요.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우리는 상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받을 상이. 돈 받았잖아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했어요. 칭찬 받았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가 종이든지 직원이든지 뭐 대리든지 과장이든지 뭐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쳐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 낮은 자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상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고 내 자식을 대해야 된다. 나는 그분으로부터 받은 역할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 맡아서 기르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 자식이 맞지만 하나님의 나도 하나님 자녀고 얘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뭐 부모든지 나의 상급자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되도록 그들의 결점까지도 참고 받아들이라. 이게 아주 거슬리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말세를 뭐라고 표현하냐? 자기를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이렇게 됐어요. 부모도 버리고 자기만 사랑한다. 부모 지금 어때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잖아요. 왜 그러느냐? 자기만 사랑합니다. 왜 자식 안 낳습니까?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야 됩니다. 자기 어떤 자유도 뺏기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아주 거슬리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게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방법이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도 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래서 그 정권, 그 권세를 잡은 자가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에 대해서 보응한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하라는 거죠. 우리가 세금을 왜 바쳐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냐.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물 틀면 물이 나오고 전기를 쓰면 전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 공무원들이 일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왜 사람한테 세금 내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면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되도록 그들의 결정까지도 참고 받아들이라고 해요. 부모의 결정까지도. 이게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아주 힘든 일이에요. 이게 부모의 결정을 참고 받아들인다는 게.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저는 아주 많이 찔리거든요. 제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근데 요즘에 어때요? 젊은 사람들이 다 나이 많은 사람들 무시합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저도 예전 사람은 아니지만 나이 많은 사람을 인정한다니까요.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예요. 들어온 할아버지가 들어오셔서 할아버지 연세 많은 진짜 연세 많은 할아버지 들어오셔가지고 반말한 거예요. 이 직원한테. 이 직원이 뭐라고 했겠어요? 야, 왜 너 나한테 반말해? 내가 네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그게 요즘의 정서라는. 근데 요즘에 그런 거 보면 인터넷에서 댓글 뭐라고 달리는지 아세요? 니도 성인이고 나도 성인인데 왜 반말하느냐? 그럼 나 반말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시비가 붙어서 법정에 갔어. 어떻게 판결됐느냐? 이 알바가 반말한 거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근데 이게 법으로는 그렇게 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시대의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나보다 40살, 50살 많은 사람이 반말하면 나도 반말한다는 거. 니도 나한테 반말했잖아.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이나 그 사람이 지혜로울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이며 교사를 어떻게 대할 것이며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교사한테 니 어차피 너 반말하잖아요. 너 어차피 나 못 때리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담임 선생님이 옛날이었으면 뒷사대기를 맞을 일인데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도 일하는 사람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거에 대한 이런 그럼 부모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이런 오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성경 구절에 이게 맞냐 이런 게 있거든요. 첫 번째로요. 부모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성경에는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목사들이 십계명 설교하면서 자기 부모들을 아, 요양병원 양로원에 맡겨두고 1년에 한 번도 안 온다. 그 목사님이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양로 노인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목사들이 자식인데 자기 부모 맡겨놓고 그래서 자기가 성탄절에 편지 쓴다는 거예요. 그 목사들한테 제발 니네 부모한테 좀 와라. 그런 것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목사들. 예를 들면 성남 지역에 있는데 성남 지역에 요양병원이 있어요. 근데 그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이 그 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지역교회 목사님.
제발 와가지고 어르신들 위해서 봉사 좀 해라. 단 한 명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10계명씩 부모 공경해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지금 차별금지법 지금 난리거든요. 물론 그게 문제가 엄청 많은 법이에요. 악법이 맞고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 맞고 그래서 막 12월 27일에 우리 다 가느냐 마는 22일인가. 근데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고 있고 부모에 대해서 또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하고 있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느냐를 돌아봐야 된다. 이게 율법은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하다. 왜? 불신자는 모르고 하지만 성도는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근데 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가족을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죠. 그럼 뭐 부모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 또 그 마태복음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럼 부모가 예를 들면 하나님 떠나라 그런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부모나 자식.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가족을 섬기기도 하고 내어주기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 가족이나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정의 모습은 다 같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위의 사용과 복종을 예수님 명령하셨고요. 가정과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교회에서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주는.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은 공경입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사랑하는 것에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공경함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유행했던 게 뭐냐면 저의 부모님 세대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친구 같은 부모. 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때 TV의 전문가들이 엄청 얘기했어요. 친구 같은 부모가 돼야 된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릅니다. 부모는 부모. 친구는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친구처럼 되려고 하면 자식들이 불안해져요. 부모가 때로는 결정해 줄 때도 있고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인스타 보니까 바나나 썰어서 먹을래? 벗겨줄까? 뭐 해줄 난리잖아요. 그럼 애가 오히려 불안해요. 잘라서 먹이면 되지. 아니면 그냥 주든가. 모든 거 너 생각은 어때? 얘는 아직 생각이 없어요. 아직. 근데 그게 아니라 부모는 부모고 뭐 친근하게 할 수 있지만 부모는 부모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친구가 됩니까? 그럼 얘는 부모가 친구가 되면 얘는 뭐가 없어요? 부모가 없잖아요. 얘는. 얘는 누구한테 배워요? 친구한테 배울 수는 없잖아요. 친구한테 배우는 거랑 부모한테 배우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두 번째로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권위가 없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질서하죠, 사회가. 이전 세대의 잘못이 있어요. 이게 무조건 지금 세대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전 세대가 잘못한 거예요. 받은 권위가 있는데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은 거고 근본이 되어주지를 못한 거. 자식이 볼 때 부모가 전혀 존경할 점이 없는 거예요. 존경할 점이 없는데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교사들이 촌지 요구하고 교사들이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부모와 교사가 교육을 포기한 시대예요, 지금은. 그런 것은 십계명을 범하는 죄악입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자식을. 우리가 근본이 되어주고 또 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웃 세대는 그래서 무시하죠. 요즘에 젊게 사시네요. 이 칭찬이에요, 욕입니까? 젊게 사시네요. 칭찬이에요, 욕입니까? 요즘에 칭찬으로 많이 하잖아요. 젊게 사시네요. 근데 그게 그렇죠. 그게 꼰대 노릇 안 한다는 게 물론 진짜 꼰대도 있겠지만 교육을 포기한 거죠. 말 안 하니까 그냥 꼴 보기 싫어도 말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제 젊은 삶에 대한 우상 숭배가 요즘에 많은 것 같아요. 젊은 마인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 자기 나이에 맞게 맞는 그 생각으로 사는 게 성경적이에요. 물론 몸을 관리해서 피부가 탱탱하고 뭐 몸이 건강하고 몸이 좋고 그런 건 뭐 좋은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는 행동이나 생활 습성이 젊은 사람처럼만 되면 그게 최고다 하는 것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상담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지혜 없게 행동했고, 또 그렇게 취급하는 것도 문제죠.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완전. 십자가에 지기까지 예수님 완전 순종하셨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킨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율법 아래 있지 않거든요. 율법을 만든 분이지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두에게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자라게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으로 더 나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우리 율법을 넘어서. 인간은 율법 조문을 범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것조차 못하는 수준이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그건 뭐 칭찬을 해요. 그걸. 당연히 살인하는 것이지. 미워하지 마라. 당연히 안 미워해야지. 근데 우리는 미워하잖아요.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이 원래 지향하는 사랑의 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문을 뛰어넘어서 살인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율법은 그 일의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종할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온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의 권위가 또 상급자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모로서 또한 다스리는 자가 됐을 때에 또한 교회에서는 중직으로서 됐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가지고 다스리고 포기하지 않고 잘 섬기며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말씀을 따르지 못하지만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자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율법 조문을 넘어서서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으로서 그 이상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전 세대를 섬기고 이후 세대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